오늘 우리가 시간 관계상 20절부터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현재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몹시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22절을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 그리고 세일산 주민들은 에돔 사람을 지칭하는 표현이죠. 에돔 사람은 에서의 후손이고 모압과 암몬 자손은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두 딸들에게서 태어난 자들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과는 사실은 친척 관계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올 때에 그 중간 지대를 거쳐야 할 때에 이 모압과 암몬 에돔의 영역을 거쳐야 되는지라 그때에도 충돌이 일어날 뻔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엄격하게 그들은 너희들과 친척이 되는 종족이니 공격하지 말라고 이스라엘을 금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압과 암몬과 에돔은 틈만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해 왔던 그런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지금 이들의 이 공격으로 인해서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 전쟁의 소식을 전합니다. 자, 2절을 보실까요?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큰 무리가 왕을 치러 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모압과 암몬 에돔의 연합군이 얼마나 숫자가 많은지 그 병력을 능히 헤아릴 수조차가 없어서 명색이 전령이 이러면 안 되거든요. 뭐 몇만 명이라든지 뭐 몇십만 명이라든지 이런 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큰 무리가 쳐들어옵니다. 이렇게 보고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대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니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결국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의 끝자락입니다. 12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시작. 아멘. 자, 12절 중반절에도 여호사밧 왕이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대군이 몰려왔으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겠어요. 결국 전쟁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큰 승리로 끝나게 되는데 25절과 26절을 보면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지죠. 자, 25절 여러분이 한번 또다시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25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건 무슨 곡식 추수하는 듯한 느낌이 들죠? 25절 하반절을 보니까 며칠 동안 그렇게 했다고요? 사흘. 3일이에요? 4일이에요? 3일이죠? 3일. 사흘은 3일. 나흘이 4일. 그래서 26절을 보면 넷째 날에 이렇게 시작되죠. 그러니까 무려 3일 동안 전리품을 거두어 드릴 정도로 얼마나 많은 대군이었으면 그들이 휴대하고 있었던 의복, 재물, 보물 이거를 주워서 거두어 드리는 데만 3일이 걸릴 정도의 대군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5절 상황이 돼서야 뭐 이제는 전리품을 거두게 됐으니 좋은 상황이었겠습니다만은 25절이 되기 전에 그 군대가 몰려오는 모양, 이 정도의 군대가 되면 예루살렘은 시온 산성이라 불려졌던 지대 자체가 높은 데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결국 전투가 벌어진 곳은 20절을 보시죠.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어디로 갔죠? 드고와 들러 나가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서 보면 멀리서부터 접근해 오는 이 모압, 암몬, 에돔 세 개 나라의 연맹군의 그 규모가 한눈에 보여진단 말입니다. 전투가 끝나고 난 이후에야 전리품 주소로 가서 좋았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 전까지는 얼마나 많은 공포심에 사로잡혔을까요? 그러니 12절에 여호사밧 왕이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아까 우리 읽어봤죠?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 도저히 이 군대는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정도더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4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누구에게요?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임하여져서 이 사람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15절과 17절에 아주 중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15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속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사실 모든 전쟁은 다 하나님께 속해 있지요. 그런데 지금 이 15절에서 야하시엘이 전달하는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하는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언제나 선언하시고 주장하셨던 전쟁의 승패는 내 손에 달려있다 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17절에 이어서 나타나죠. 자, 17절에서 계속해서 야하시엘이 여호사밧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일단은 이 사건은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많이 알고 있는 유명한 사건일 것인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은 찬양만 잘하면 모든 일이 만사형통한다, 승리한다, 이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지금 21절과 22절에 이 찬양대를 앞세우고 나갔던 이 전투의 모습을 그대로 흉내냈던 것이 교회사에 몇 번 있었습니다. 십자군 정벌에서도 첫 번째 십자군 전쟁으로 예루살렘 왕국을 건설했다가 살라딘이라는 이슬람 지도자에 의해서 그것이 다시 멸망되고 난 후 영국의 소위 사자왕 리처드라고 하는 왕을 비롯한 8번에 걸쳐서 대십자군들이 계속해서 정벌을 이어갑니다. 연이어 실패를 하자 이 말씀을 아마 읽었는지 말씀을 좀 자세히 꼼꼼히 묵상을 했어야 되는데 찬양대를 앞세우고 나가면 승리할 수 있는가 보다. 이거 흉내내다가 전멸당한 사례도 있습니다. 지금 이 찬양대가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21절을 보면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표현이 나타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자, 왜 이런 일을 지금 여호사밧 왕이 했습니까? 아까 우리가 15절과 17절에서 살펴본 야하시엘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죠. 여호사밧 왕이 먼저 뭐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면서 이 전쟁은 도무지 우리가 어떻게 할 줄 알지 못하니 오직 주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우리가 지금 놓치고 넘어갔습니다만 3절을 거슬러 가서 다시 한번 보죠. 3절 보겠습니다. 자, 3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 이 여호사밧 왕의 명령을 따라서 유다 사람들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지금 기도했던 내용이 12절까지 이어진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먼저 뭘 했습니까? 모압과 암몬, 에돔의 대군이 쳐들어오니까 도무지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으니 여호사밧 왕과 그리고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뭐 했다고요? 금식하며 기도를 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너희가 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할 것이니까 너희는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는가를 보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보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반응이 18절과 19절인데 18절에 보시면 여호사밧 왕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여호와께 경배를 했는데요. 그 다음에 19절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19절까지가 지금 어디에서 벌어진 일이라고요? 아까 5절 말씀을 보면 성전 뜰 앞입니다. 지금 여호사밧 왕이 큰 무리가 쳐들어온답니다. 이렇게 전령이 보고를 하자 유다 전 성읍에 전파를 한 거죠. 모두 다 금식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성읍들에서 전부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여호사밧 왕과 함께 금식을 했어요. 그랬더니 야하시엘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니 너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라 했더니 18, 19절에 어떻게 했다고요? 왕과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경배했고 특별히 레위인이었던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심히 큰 소리로 찬송했더라 하는 거예요. 자, 요건 지금 어디서 벌어진 상황이라고요? 예루살렘의 제일 중앙부에 있는 성전 앞 뜰에서 했으니까 이거 못할 게 뭐 있어요. 여기서 지금 성전에서 금식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거기서 찬송한 것까지는 아마 우리들 중에 누구라도 못할 건 아닐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 우리가 상황이 힘든 일들을 겪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열심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찬송하기도 하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전 앞에서의 상황이죠. 그런데 분명히 지금 17절에서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를 이 전쟁에서 너희가 싸울 것은 없으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절이 되자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의 명령이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 싶은 행동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이 백성들이 드고와 글로 나가고 있어요. 자, 아까 지금 19절까지는 어떤 상황이었다고요? 예루살렘이요. 산성이에요. 요새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루살렘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의 아수르 대군도 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었지만 여러 날 걸쳐서 함락시키지 못했어요.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의 침공으로 바로 함락시킨 게 아니라 꽤 여러 달을 포위 공격을 했어도 예루살렘은 잘 버텨냈었어요. 그 이전 왕들이 수로를 끌어들여서 예루살렘 안에서 몇 달이든 1년 넘게든 물을 마시고 버틸 수 있도록 성을 요새화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는가를 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성 안에 가만히 있었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20절에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온 백성들과 함께 드고와 들로 나아가기를 시작합니다. 이거는 전쟁의 전략으로 보면 아주 유리한 위치를 버리고 오히려 사지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 모압과 암몬과 에돔의 군대가 얼마나 많았으면 큰 무리라고 보고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이 전멸당한 후에 그들의 전리품을 3일 동안이나 거두어 드려야 될 정도의 어마어마한 대군이었단 말이에요.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내가 도와준다, 내가 구원을 일으킬 터이니까 너희는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는가만 보라라고 했으면 가만히 성 안에 숨어 있었으면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그런데 그 산성 요새를 버리고 20절에 얘기하는 드고와 들로 나간다 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천만한 일이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20절을 보면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 보시죠.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자, 그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이 함께 읽어주시죠.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이 여호사밧 왕은 열왕기와 이 역대기를 보면 평가가 조금은 엇갈리는 왕입니다. 초창기의 여호사밧 왕은 다윗을 닮아서 참 경건하고 지금 이 사건이 기록될 때까지만 해도 다윗 왕을 닮은 그런 경건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굴복을 해서 그 집안과 결혼의 동맹을 맺게 됨으로써 남유다를 후에 이 여호사밧 후에 큰 위험에 처하게 하게 되기는 합니다. 그러니 분명히 이 여호사밧에게는 양면성이 있는 왕인데 지금 이 20절에서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가 지금 드고와 들로 나간 이 행동은 12절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내용과 너무나 다르죠. 하나님을 그 스스로가 온전히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이 백성을 이끌고 드고와 들로 나간 것이고, 그래서 21절에 백성들과 의논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노래하는 자들, 아마도 19절에 얘기한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과 동일인들일 거예요. 그들을 노래하는 자들을 택해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하니, 그들이 여호와를 찬송한 내용이 21절 하반절에 뭡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 찬양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드릴, 혹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찬양의 가장 핵심되는 내용으로서 여러 시편에서 이 구절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뭐라고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며 또한 우리를 품으시고 지키시는 그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할 터이니까 그에게 감사하자. 여러분, 군대에 대군이 몰려와 있으면요, 찬양의 목소리가 나겠습니까? 한번 우리 찬양대나 우리 비파 수금 연주자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그 악기를 정말 열심히 연습하고 해서 하나님 앞에 연주할 때마다, 제가 찬양대가 찬양할 때마다 감동이 되는데 정말 그런 힘찬 소리로 나오겠습니까? 여호사밧 왕이 그렇게 겁이 많은 그런 왕이 아닙니다. 그는 결국 아합 왕과 함께 아람과의 전투에까지 나가기도 하는 왕입니다. 절대로 전쟁을 두려워하는 왕이 아닙니다. 그런데 12절에서 지금 뭐라고 기도했었어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아무리 여호사밧 왕이 생각을 하고 궁리를 하고 이래저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외교전을 펼쳐볼까, 아니면 공성전을 펼쳐볼까, 아니면 저 모압과 암몬과 에돔에게 기습을 해볼까, 별의별 생각을 다 안 해봤겠냐고요. 그 어떤 생각을 해봐도 도무지 저 군대를 무찌를 이겨낼 방법이 없으니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때에 누가 이때에 찬양을 부를 수 있을까요? 누가 악기 하나 연주할 수 있을까요? 우리 19절과 21절, 22절에서는 주로 노래와 찬송만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찬양대만 있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28절로 넘어가 보죠. 28절을 보면 결국 이 전투를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이 세 나라의 군대를 전멸시키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그들이 거두고 난 후에 또다시 이들이 찬양하죠. 28절을 보면 그들이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그러면 전쟁 전에는 찬양대가 노래하고 전쟁이 끝난 후에는 관현악단이 연주한 것인가? 아니, 그렇게 분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앞에 있는 부분도 찬양대와
악기 연주자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한 것이고 승리한 후에도 함께 찬양한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분류해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오늘 헌신하고 있는 우리 찬양위원회 산하의 찬양대원들과 악기 연주자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도저히 이 상황에서 지금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을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라고 찬양할 수 있을까? 그때 내가 아무리 열심히 연습을 했던 내 악기라 한들 하나님 앞에 과연 내가 연주할 수 있을까? 그래서 22절의 문장의 시작을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시작이 되었는가? 그냥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 그라고 하는 이 정관사의 사용에 그렇게 능하지를 않죠. 우리는 이제 영어를 잘했든 못했든 그래도 좀 공부를 했으니까 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던 성경이 영미어로도 많이 번역이 되었죠. 거기에 영향이 좀 있어서 이런 표현들이 같은 어관이기 때문에 그 표현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는 이건 그냥 우리가 언제나 아무 때나 어떤 상황에서나 부르는 그 노래와 찬송이 아닌 거죠. 어떤 노래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노래와 그 찬송.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하실 것이라는 그 노래와 그 찬송. 하나님을 향한 간구, 하나님을 향한 기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바탕된 찬송과 노래가 시작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비로소 시작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찬양위원회 산하의 모든 찬양대원들과 우리 비파와 수금의 관현악 연주자들이 오늘 이 여호사밧 왕과 함께했던 이 노래하는 자들, 이 연주하는 자들을 본받아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 두려움 군대 앞에서 이렇게 찬양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뭔가? 3절에서 우리 이미 살펴봤죠? 그들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자들이었어요. 19절을 보니까 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심히 큰 소리로 찬송했던 이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일상의 기도와 찬송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는 우리의 찬송을 가져오게 만들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6절에 보십시오. 3일 동안 전리품을 거둬들였던 넷째 날이 되었을 때 그 장소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브라가 골짜기라고 불렀다. 드고와 들판에서부터 이 모압과 암몬 에돔 사람들이 있는 그 진영으로 나아가려면 골짜기에 그들이 진을 치고 있었으니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큰 무리가 진치고 있는 그 골짜기, 거기로 들어가면 어떤 골짜기가 됩니까? 거기는 죽음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 어쩌면 다윗보다 훨씬 후대의 사건입니다만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얘기한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장소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에 그 장소가 뭐가 됐다고요? 브라가 골짜기라고 불려지게 되었는데 여러분의 성경에도 주석이 달려있죠. 또 26절에서도 그것이 이미 설명하고 있죠. 왜 브라가 골짜기라 불렀는가? 그들이 여호와를 송축했기 때문에 송축의 골짜기, 바로 브라가 골짜기라 불려졌더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이미 28절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이 승리의 상황에서도 찬송과 하나님을 향한 악기의 연주를 잊지 않았습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히려 우리에게 흘러 넘칠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사밧 왕과 함께 했던 이 찬양대,
그리고 이 악기 연주자들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으며 그들에게 승리를 주신 후에도 여호와께 송축해서 골짜기의 이름 자체가 송축의 골짜기, 브라가 골짜기라고 바뀌어지게 되었고 그들은 예루살렘 전으로 돌아오는 길에서도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연주하는 이들이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점촌제일교회의 찬양대와 우리 악기 연주자들이 정말 우리 문경과 점촌의 자랑이고 또 모든 지역의 형제교회들에게도 때로는 찬양으로 감동과 은혜를 주며 또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도 여러분의 그 찬양과 또 악기 연주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깊은 감동과 또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찬양위원회가 앞으로도 더욱더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찬양을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이 여호사밧과 함께하여 승리를 가져왔던 그 찬송을 부르게 됨으로 말미암아 22절에 뭐라 시작했다고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우리 점촌제일교회 찬양위원회의 모든 찬양 사역자들이 여러분의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신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찬양 사역자로 더욱 우뚝 서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